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번역은 그의 능력이 이렇게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의 번역은 그 권능은, 그 능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권능이 19절에 나온 이 놀라운 권능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권능이 무엇과 같은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어제 창조할 때의 지혜와 능력을 얘기했어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실 때, 역사할 때 그 능력은 나 같은 작은 사람 하나 인생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힘써 주신 게 큰 힘 쓸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온 힘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쓰시지, 조금 떼와가지고 쓰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이런 거죠. 비유컨대 조그만 배 하나 돌리는데 10만 톤급 항공모함 엔진이 힘을 쓰는 거예요. 예. 사실은 5마력짜리 엔진이면 돼요. 5마력짜리 엔진이면 이 배 가요. 근데 5마력을 10만 톤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엔진이 5마력을 쓰는 거예요. 엔진을 어떻게 될까요? 숙궁 이렇게만 해도 웬만한 여기서는 돌릴 겁니다. 그런데 힘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힘 전체를 가지고 작은 일과 큰 일에 힘을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몰라서 그래요. 나 한 사람의 인생사에 큰 힘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 움직이려면, 나에게 역사하려면 나와 관계된 사람 다 움직여야 되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서 움직여야 되고, 인과관계를 하나님이 다 맞게 공의롭게 하시면서 움직여야 되고, 그죠?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30년 전어치하고 30년 후이라고 이게 또 서로 다 맞게 해야 되니까 절대 이거는 작은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한 사람을 돌보는 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상상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 힘의 본질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권능이 얼마나 큰 센 힘이냐면 부활의 권능이다. 부활의 권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힘을 세상에, 내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의 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힘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힘을 세상 사람은요, 딱 봐가지고 니는 5만 원 했으니까 5만 원치만 받아가, 이런 식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존재적으로 힘을 쓰인다고 해요. 자, 그 권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일으킬 때 쓰신 권능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권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어떻게 잉태를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래서 잉태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 각 집의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역하게 한 능력이 바로 뭔 능력입니까? 바로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는 표징이었어요. 자,
그리고 부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제가 늘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꼭 사도들이 설교할 때 말하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당성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 것처럼, 그래야 중보자의 지위를 갖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일에 순종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계속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첫 번째로 간 게 어딜까요?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지금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죠. 거기 갔어요. 지중해 섬. 거기 갔는데 살라미, 바보, 항구가 여러 개 있어요. 큰 섬이라. 근데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왔냐? 아니, 바보가 맞나? 버가로 갔어요. 이제. 그 바보에서 버가로 갔어요. 저기 소아시아. 버가 항구 도시로 갔어요.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두니아라고도 부르고 그럴 거야 아마. 자, 원래 안디옥은 어디에? 시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1차 선교를 떠나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소아시아로 왔는데 소아시아의 항구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돌아가 버렸고, 네, 마가 요한 돌아가 버렸고, 거기서 이제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짐 지고 올라가는데 간데 아니야 비시디아라고 하는 데 있는 안디옥. 거기에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 회당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원래 바리새인이잖아요. 옷을 챙겨갔을 거라 그랬죠. 설교자의 권위를 나타내고. 안식일에 회당에 오니까 회당에 오신 선생님 설교 한번 해주시죠. 그랬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다윗에 이렇게 와요. 이렇게 건너 이렇게 있는 역사를 훑어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요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베드로도 다윗이 예언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온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왜? 나 같은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이제 그리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근데 어쨌다는 거예요? 저 유대 땅에 있는 놈들이 죽였죠. 죽여버렸어. 죽여 끝이면요. 여기까지 올 일이 없죠.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살아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적이라고 말겠죠. 하나님이 살렸다면요, 메시아인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죽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놈들이 율법을 어긴 거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셔서 살렸다는 말이, 이 사람 메시아는 그 말이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13장 30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 중에 여러 날 보이셨으니 40일 동안 보이셨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게 약속과 일치한다는 것.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자, 낳았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한다. 역시 다윗의 시편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내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이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시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계속 말 반복되죠. 그죠? 다윗이 시편에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다윗의 시편에 말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아니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그 살아난 부활의 권능을 가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지금 죄 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러 온 것인데 이게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뭐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우리 죄를 짊어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난 요 사건이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일의 근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요 부활의 권능을 마지막 그 어느 때 우리 몸이 새로워지고 맞죠? 그건 종국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항상 지금까지 에베소를 들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가만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시작점을 알 말입니다. 은혜가 심히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깊어집니다. 그 신앙이요. 진짜 깊어지고 뿌리가 확실히 견고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디까지 향하느냐를 또 잘 몰라요. 근데 어디를 향하고 있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 신앙이요.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 예?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커진다고요. 예? 씨가 말입니다. 위로만 올라갑니까? 밑으로도 내려가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항상 말씀드려요. 예수 십자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간다고요? 성육신, 왜 성육신 했냐?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그리고 저 앞에 창조까지. 저 마지막에 재림과 심판까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자, 사망을 이기는 힘. 죽음이라는 시작을 바꿔버린 힘. 또 죽음이라는 끄트머리를 없애버린 힘. 뭐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죄로 사망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였잖아요. 그죠? 그거를 끝내버렸다고요. 거기서 나오겠다고요. 그 다음에 육으로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죠. 끝이 아니죠. 영원히 사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 세상 끝까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오게 하는지. 약속의 땅으로 먹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는 힘. 부활의 능력. 성질로도 이게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악과 저주를 하는데도 얽매이지 않게 하는 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안 들려서 그렇지. 사탄이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근데 저주가 안 되잖아요. 내가 살면서 여러분 혹시나 오해할까 봐 내가 미리 말해줍니다. 뭐 가끔 얘기하지 있지만 오늘 내가 세트로 얘기해 줄게요. 제가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들이. 인생에 사람 사는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 인사가 반이다 그랬어요. 인사가 반인데 그 인사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가본 다음에 머리 숙여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인사가 반이다. 맞죠? 장로님 맞죠? 우리 인생의 인사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됨됨이 그걸로 봐요. 왜?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인사만 잘해도 급식도 잘 얻어먹을 수 있어요. 하나 더 줘야 아주 많아요. 자, 근데 그런 제가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와가지고 첫날 옛날에 이성민 전도사님은 이 동네에 떡 돌렸다니까요. 저기 쪼이 앞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다. 제가 이 동네 다 인사를 했어요. 안 받아요. 처음에는 받던 사람도 안 받아요. 요 앞에 세탁소가 처음에는 뭐라는 줄 한 1년 동안에는 한 2년은 그랬어요. 와, 목사님 다르다고? 아,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빌라 짓는데 이게 16년도에 지었거든요. 제가 와서 2년 있다가. 남들은 이런 거 지을 때 세제라도 하나 더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피해 가면 선물 하나씩 돌리잖아요. 하나 더 받아 먹으려는데, 아, 목사님은 오히려 그런 거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고생한다고 막 음료수 사다 주고 막 그런다고. 아, 목사님. 막 칭찬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부터 인사를 안 보고 저분 피해요. 나오다가도 제가 저기서 보이면 싹 들어가 버리고 피해요. 지금도 인사해도 안 받거나 겨우 그냥 여 밑에 복동과인가 아줌마 있죠. 이죠. 예. 예쁘지 않게 꾸미고 다니잖아요. 꾸미기는 잘 꾸민데
내가 그렇게 인사를 해도 한 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어색해지는 거죠. 여기 설비 아침마다 봉고차에다가 막 장비 싣고 막 가잖아요. 예. 여기 있어요. 세탁소 옆에. 몇 년 전부터 해요. 한 6시쯤 되면 모여가지고 이제 출동하거든요. 그럼 자주 마주칠 거 아니에요. 인사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아. 안 받으니까 할 수가 있어야지. 나만 멋쩍어지고. 괴로운 거죠. 맨날 담배 피고 담배꽁초 버려 다 주워주는데도 안 받아요. 또 누가 있을까? 여기 컴퓨터집도 그런가? 하여튼 인사해도 안 받아요. 반대로는 이 옆에 집 사장님, 모닝 몰고 다니는 사장님하고 화분 많은 집 할머니 한 두어 분 받고 안 받아요. 인사를. 받던 사람도 안 받고 안 받아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인사를 받고 계속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고 안 받고 해다가도 안 해버리고. 왜 그럴까? 야, 뭐 해코지 했나? 그런 거 아닌데. 뭔가 믿는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생겼을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생겼을까? 아니면 원래 인사를 잘 못하는 그런 또 성품인가?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중에 교회가 미워졌다면, 교회가 싫어졌다면 그 마음을 어디서 왔을까요? 사단이 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여기 살면서 제가 다른 교회들도 사역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진짜 힘든 겁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이 가정집들이 둘러싸인 데다가 교회가 예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소리도 이렇게 잘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훨씬 더 거리도 멀고 시설도 더 이렇게 두껍게 말이죠. 밖에 소리도 안 들리게 그렇게 해놔도 조금만 들어도 난리합니다. 진짜로요. 예. 예를 들면 주일 아침에도 경찰들이 옵니다. 왜? 쉬는 날 우리는 잠자는데 방해한다고. 예. 금요일 같으면 참.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육의 눈만 갖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예? 제가 사역하는 11년 이상 시간 동안에 딱 한 번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니까요. 윷놀이 할 때 시끄럽다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거 완전 기적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앞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는 또 이겨낼 것이고 또 양보할 것이 하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이것만 생각해도 간증거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크게 감사해야 돼요. 크게. 마귀가 아무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 해도 하나님이 말이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권능이요. 무덤문을 여신 권능이요. 창조의 권능이요. 심판의 권능이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예배장소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 조그만 애들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제가 목회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니 감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는 뭐냐면 소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커지면 동시에 함께 되는 거 뭐냐면 두려움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속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 정말 인간은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벨사살이 하룻밤에 죽었다. 중국을 봐라. 시진핑 밑에 15년을 살았다. 교회가 크면 그냥 오한마로 가지고 크레인으로 하는 그 쇠구슬 있어요. 크레인으로 튀는 거. 예. 장로님 아시죠? 큰 쇠구슬 있어요. 크레인을 못 갖고 흔들고 뻥 쳐버려요. 빌딩 무너뜨릴 때 쓰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깨버렸다니까요.
막 그런 사진들,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지는 몰라. 김정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물론 아직도 살아있는 악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55편부터 58편을 봐보세요. 어저께 우리 작은 아들이 가정예배 인도하는데 58편 1, 2절을 본문으로 했어요. 그리고 58편 3절, 4절, 5절, 6절까지 55편도 말하더라고요. 네가 찾아서 설교한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근데 아마 지금 또 우리 성경 읽기에서 시편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간을. 야, 하나님 말씀 보아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악인들이 괴계를 써도 우리는 이겨낼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또 하나님 지키신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요. 무덤에서 끌어올렸잖아요. 음부에서 끌어올렸잖아요. 하늘까지 올리는 이 능력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라니까요. 나중에 하늘까지 올려낸다니까요. 예수 이기는 자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옆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그랬어요. 내리신 분을 참 하나님 아들을 내리신 것도 능력 아닙니까? 그죠? 남자로 인하지 아니하고 잉태하고 이것도 능력이고 죽고 살리신 능력, 하늘에 오르게 하신 능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능력, 이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벌레 자리에 다시 앉게 하시는 권능. 근데 만물을 원래 벌레 자리에 못 돌리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본향으로 못 데려가시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어떤 힘을 끼쳐도 원래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일해버려요. 보세요. 물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의 성질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무리를 그냥 걸어버리잖아요. 파도를 해치고 팍팍팍팍 치고 걸어버리잖아요. 네. 선지자요. 도끼를 빌려온 것입니다. 네. 물리법칙이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도끼가 떠오르게 해버리잖아요. 이 성경을 보고 금도끼 이야기를 만들었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힘이고 정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행하고 힘을 쓰면요 진짜 막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위 저항값이 없어요. 이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속사람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갖기도 하세요. 근데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그런 식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초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일의 능력. 방을 주시는 능력 말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능력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열렸고 보게 하는 그런 능력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미혹과 핍박에서 견뎌내고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 속에 믿음도 크게 하시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신다니까. 야야 손대지 마. 이렇게도 하신다니까. 아시겠죠? 또 우리가 막 약해를 하면 우리를 막 붙들어준단 말이에요. 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분 자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능력만이 아니라 감싸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에게서 믿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유다서 24절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얼마나 감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빼빼만 하고 몸도 쪼까한 사람이 안 그래도 옥살렌이라고 삐타고밖에 없는데 목판을 어떻게 겁니까? 목판을. 그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못 보셨죠?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영화를 교회마다 수련하면서 보여준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또 비디오 테이프 사갖고 집에서 어릴 때 그걸 봤어요. 손영원 목사님, 안희숙 권사님,
안희숙이 있어요. 유명한 여자 성도. 일제시대 때 다 주기철 목사님. 이런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 영화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을 기르고 또 불타는 지옥. 예? 지옥 영화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야,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생각도 하고 말입니다. 유다서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거침이 없다는 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경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땅 하나님 앞에 웃는 얼굴로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완전 다르죠. 이런 정말 사건이나 말세 핍박을 상정하지 아니하여도 매일의 매사에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매일의 매사에. 그래서 13장 20절 21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이런 말들도 있는지 우리 잘 몰랐어요. 보통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매사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영혼이 즐거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스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멋지죠? 멋지죠? 진짜로 멋있어요. 나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강하신 그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밖의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의 권능이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사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또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인간이 이해가 안 돼. 이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매사에 매순간 매일 매사 매시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잘 보세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알.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알을 들었잖아요. 아는 거 다르죠. 이제 다르게 들리죠. 알미 무엇인지 또 무엇을 아는 것이 능력인지 한번 봐보세요. 사도들이 이 쪼개놓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단어들을 하나님 중심을 딱 놓고 하나님께 이 단어들 연결 붙이고 예수에게 결속시키면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권능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알았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릴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읽고 싶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면 바울, 베드로면 베드로, 유다면 유다, 요한이면 요한, 사도들마다 다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어떤 권능으로 행하시는지 또 누구로 말미암음인지 무엇을 알기 때문인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으로 주시는 모든 그 능력 안에서 능력의 이끄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우리 입술에는 더 크고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